누가복음은 누가라는 사람이 이렇게 데오빌로 각하에게 편지로 쓴 내용입니다. 누가는 한 사람 살리려고, 그리고 살린 사람 세워주려고 이렇게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렇게 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예수를 똑바로 만난 사람은 그 예수를 전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람이 맷돌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시는 날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들림받지 못하는 상황이 이루어졌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한 사람은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우리와 관계를 맺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러한 사역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만 우리는 관계입니다. 하늘나라에 가서는 우리의 관계가 새로운 관계로 바뀝니다.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고 우리의 자녀고 우리의 부모를 찾지만 이 땅을 떠난 이후에 우리는 다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새로운 하늘나라의 가족으로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번 누가복음을 통하여 인자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배웁니다.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인간의 몸을 이끌고 오셨다 하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의 출생지가 어디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또한 그가 자라났던 지역이 어디임을 분명히 말하고, 더 나아가서 그의 12살 때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그는 분명히 인간의 몸을 이끌고 오셨다 하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왜 인간의 몸을 이끌고 오셨습니까? 바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자신이 친히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그는 인간의 몸을 이끌고 오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는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승천에 올라 하나님 우편 보좌에 지금 계셔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시며 우리를 섬겨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서 늘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 보좌 위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편에 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편이 되주셔서 우리를 늘 돌보고 계시다는 사실. 그러므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아무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는 6장과 7장을 통하여서 오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먼저 6장의 내용은 안식일의 주인으로 참 안식을 주십니다. 인자로 오신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으로 참 안식을 주십니다. 여러분, 구약적으로 보면 안식일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 안식일을 지키라 지키라, 여러분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내가 안식일을 계속 범하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깨닫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몇십 년 전만 해도 주일날 뭐 사 먹었어요? 못 사 먹었어요? 아무것도 사 먹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안식이라는 개념을 문자적으로만 생각을 해서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안식일이 생긴 것은 엿새 동안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 다음 날 뭐 했어요?
안식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말했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위해서 있는 안식일이 사람을 제재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므로 신앙을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을 강조했던 것은 이방 사람과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과 하나님은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 구별된 삶 중에 하나가 안식일이 되면 모든 것을 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실 때 안식일 날 것까지 줬어요 안 줬어요? 이틀분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백성은 구별시키려고 안식일 날 안식하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들이 참 안식을 누렸어요? 못 누렸어요. 우상 숭배에 빠져버리고 죄악에 빠짐으로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망하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히브리 기자는 미래의 안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심을 말씀하시면서 참 안식을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 날 예수님과 함께 밀밭 사이로 지나면서 밀을 꺾어가지고 손으로 비벼가지고 이것을 먹었어요.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또 이들은 문자적으로 당시의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데 그 안식일의 조항까지 자기들이 만들어서 거룩히 지키려고 했습니다. 하라 하지 말라.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지 말라고 했단 말이에요. 안식일날 추수를 해서 비벼 탈곡을 해가지고 먹었다 이거야. 예? 도전까지 해가지고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봤을 때는 뭘 범한 거예요? 안식일을 범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구약에서 다윗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을 봐라. 다윗은 성전에서 일하는 저하장만이 먹는 진설병을 다윗이 먹지 않았느냐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소에 드렸던 진설병은 누구만 먹어야 됐다고요? 저하장. 그런데 다윗이 배고픈 가운데서 달라고 그러자, 떡을 달라고 그러자 저하장이 그것밖에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다윗에게 줍니다. 그러자 다윗은 자기도 그리고 함께한 사람들과 함께 그것을 먹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됐어요? 안 됐어요. 왜냐하면 진정한 정신이, 율법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사랑. 사랑. 하나님은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이 없는 그에게 사랑으로 용서해 준 거예요. 사랑으로 자유를 누리게 했던 거예요. 안식일의 조항을 지키는 것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 뭐라고요? 사랑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나는 다윗보다 더 큰 이여.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다윗도 율법에서 자유를 누렸다는 말이에요. 지금 제자들은 어디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단 말이에요. 예수 안에서 자유. 자유. 제자들이 시장한 가운데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은 것에 있어서 하나님은 그를 사랑으로 봐준다고.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 예수가 그를 사랑으로 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구약의 모든 율법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사랑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들을 봐야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해주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래서 넘어갑니다. 그런데 또 우리는 안식에 대해서 말하는 가운데 안식일에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한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손 마르다는 것을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손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중풍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때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저것을 안식일을 범하나 안 범하나 지금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마른 자에게 말합니다. 한가운데로 나오라. 그가 일어나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낫느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어떤 게 낫냐? 선을 행하고 살리는 게 낫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를 고칩니다. 이러자 그들이 오늘 성경 우리 누가복음에는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했다고 말하는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를 죽이기로 의논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를 범해요? 안식일을. 여러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안식일 날 이 손마른 자에게 선을 행하고 그에게 살려주는, 치료해주는 역사를 베풉니다. 여러분, 구약의 모든 안식은 본질적으로 어디 안에서 완성된 거예요? 예수. 안식이 뭐예요? 평안한 쉼이죠. 평안한 쉼이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평안한 쉼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주로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현재의 안식은, 평안한 쉼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안식은 여러분과 제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공중에 들림받아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영원한 하늘 안식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이 땅에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평안한 쉼을 얻으며 이 땅을 기쁘고 즐겁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직 믿음. 누가 우리와 함께해요? 예수 안에 자유가 있다고 우리는 지난번에 4장에서 보았단 말이에요. 4장에서 은혜의 해, 주의 은혜의 해. 주의 은혜의 해는 뭐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러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옥에 갇힌 자에게 자유를, 여러분 눈먼 자에게 눈을 뜨게 하면, 눌린 자에게 뭘 줘요? 자유. 핵심이 뭡니까? 자유를 주러 주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 자유를 은혜로 주셨다.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로부터 예수님이 이렇게 선을 행하시고 생명을 구해 주심으로 이 손마른 자에게 안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는 다른 복음서와 같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그는 12 제자를 선택합니다. 자기의 다음 세대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이 12 제자 안에는 착하고 충성된 종 11명이 있는 반면에 악하고 게으른 종 1명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가룟 유다였어요. 여러분, 예수님 제자 안에도 착하고 충성된 종이 있고 거기에도 악하고 게으른 종이 있다면 이 교회 안에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예수님은 그들과 늘 함께하면서 그들을 훈련시킵니다. 그들을 늘 훈련을 시켰어요. 이러한 가운데서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서 19절 말씀에 보면 6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예수님께서 거기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것도 고침을 받은지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려고 힘씁니다. 이는 능력이 예수에게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했다.
능력이 어디서 나와요? 예수.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안식을 줍니다. 성령과 능력으로 안식을 줘요. 이 안식이, 참 안식이 온전히 누구를 통하여 주어져요? 예수를 통하여 병들었고 귀신 들렸고 매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 만나면 치료가 됐어요. 예수 안에 참 안식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는 아픈 것이 있어요, 없어요? 눈물이 있어요, 없어요? 죽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슬픔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참 안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식은 누구를 통해서만 들어가요? 예수. 이 예수가 여러분과 저와 함께하고 있다. 그것을 믿음으로 누리게 됩니다. 또한 참 안식은 하나님과 예수와 사람을 사랑하며 누린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우리가 안식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누리고 사람을 사랑할 때 누린다고. 여러분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저 왼수덩어리, 저 왼수덩어리, 저 왼수덩어리, 아이고, 직장 가도 원수가 있고 집에 가도 원수가 있고 교회 가도 원수가 있고, 그 사람이 편안해요, 안 해요? 평안할 수 없는 거죠. 가는 데마다 원수래. 다 원수. 가는 데마다 밥맛 떨어진다고. 그러니 무슨 평안함이 있어요? 여러분, 참 평안함은 주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참 평안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 안식이 있다고.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성령 충만함 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할 때 사랑과 이렇게 들어가요. 희락과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 여러분과 저는 인간이 사람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어. 그런데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이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과 저는 원수까지 사랑하려면 우리 힘으로 안 돼. 누가 우리와 함께하면 돼요? 성령이 충만하면. 그러므로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지혜로운 자가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또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은 자기 눈에는 들보가 있어. 들보, 대들보가 딱 막아 있는데 다른 사람께 온전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자기 눈에는 들보가 있는데 남의 눈에는 티끌을 빼려고 그런다. 그러므로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라. 그래야 잘 보인다. 그리고 남의 있는 티끌을 빼주라. 하나님의 나라 안식을 누리는 사람은 먼저 남을 보지 않고 누구를 봐요? 자기를 본단 말이에요.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그 문제를 놓고 먼저 누구를 봐요? 자기를 본단 말이에요. 자기를. 맨 남 탓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본다고. 직장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먼저 누구를 봐요? 나를 본다.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누구를 봐요? 자기. 나라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누구를 봐요? 나를 봐야 된다. 그런데 다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만 빼려고 하니 이게 되겠습니까? 나라가 됩니까? 교회가 됩니까? 가정이 됩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나라를 변화시키는 능력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기억합시다. 참 안식을 우리는 오직 주님을 통하여서만 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능력으로 안식을 체험한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안식을 맛보며 산답니다. 이제 주 안에 있다고 이제 여러분과 저는 평안하게 살아야 돼요. 이제 정말 평안하게 살아야 된다. 우리는 아까 찬송가를 불렀어요. 찬송가 413장을 우리가 불렀어요. 413장은 이 저자가 정말 어려움을 만나요. 아이가 죽어요. 그리고 자기의 정말 저택이, 큰 저택이 불이 나요. 그래서 아내와 함께 이제 좀 추스리고 저 유럽으로
여행을 가려고 하다가 자기가 바쁜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내를 먼저 네 딸들과 함께 보내요. 근데 아내와 함께 가는 배가 다른 배와 충돌해서 네 자녀가 다 죽어버려요. 그리고 아내는 구조돼서 영국에 있게 됩니다. 이 아내를 만나려고 배를 타고 그가 항해를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죽었다는 그 자리에 왔을 때 견딜 수가 없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그는 하나님 앞에 씨름하며 그 항해를 합니다. 그런데 아침이 됐는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어느 날 그는 저 예루살렘에 고아원을 세워서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을 하게 되었다고 그러죠. 여러분, 그렇게 아이들을 몽땅 다 잃어버렸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래서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사업이 잘 되고 번창했어요. 그런데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큰 풍파를 만나서 어려움을 당했어요.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누가 주세요? 하나님. 사람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그는 맛봤어요. 그리고 이렇게 찬송가를 그는 썼던 거예요. 다시 한번 불러봐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막에는 우리는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계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늦은 대주홍 같더라도 주 예수께 따르며 그 십자가 피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는 인생길은 때로는 순탄한 길을 걸어요. 그런데 때로는 큰 풍파를 갑자기 만나요. 그런데 우리에게 변함없는 진리가 하나 있다고. 그 진리는 누가 함께? 주님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외웠던 승리의 확신,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그럼 뭘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능히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런데 2절 가사를 보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들어.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입 벌리고 달려든다. 그런데 주 예수는 그때 우리의 대장대사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마지막까지 싸워서 뭐 한다고요? 이긴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여기 있는 거예요. 주님이 도와주신다. 그 주 안에만 평안한 쉼이 있는 거예요. 안식이 있다고. 두 번째로 7장은 천국에 들어가 참 안식을 누립니다. 이 땅에서 믿음으로 안식을 누리고 장차 천국에 들어가 안식을 누립니다. 7장에 한 일이 벌어진다. 한 일은 뭐냐면 여기 이방인 백부장이 있는데 그의 집에 있는 종을 정말 사랑했어요. 근데 그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이때 예수님은 이 지역에 왔다는 소식을 딱 듣고는 그는 유대인 장로들 몇 사람을 예수님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간구합니다. 예수님, 내 사랑하는 종을 좀 치료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예수님에게 요청하도록 합니다. 이 사람은 우리 유대인을 위해서 회당도 짓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 이 사람에 대한 요청을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함께 갑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이때 사람을 보냅니다. 사람을 보내가지고 뭐랍니다? 우리 집에 오심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말합니다. 당시 유대인이 이방의 집에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부정하게 여겼다. 그러니까 백부장은 그것을 알고 막았다. 나도 주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내 밑에, 내 위에 상사가 있고 내 밑에 종이 있습니다. 그에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주님이 말씀만 하면 됩니다. 그는 말씀 중심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내 종이 지금 병들어 죽게 되었지만 주님은 말씀만 하시면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그는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십니다. 예수님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해 줍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백부장의 종을 살려줍니다. 여러분, 오늘 이방인 백부장 누구 믿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만 하셔도 낫게 한다는 이러한 능력을 믿었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었어요. 그가 하늘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더 나아갑니다. 두 번째 사건이 7장에 있는데 한 여인이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 성은 나인이라는 성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관에 한 청년을 집어넣고 그것을 메고 행렬이 지나갑니다. 예수님이 그때 그 과부를 보고는, 그는 과부였고 아들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과부를 보고 이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어서 장례를 치르는 그 광경을 쳐다보고는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당시에 혼자 한다는 것은 여성은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이제 같이 있던 아들까지 잊어버렸으니 주님은 그 여인을 보고 불쌍히 여겼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관에 손을 댔어요. 일어나라! 죽은 청년이 일어납니다. 예수가 누구요? 하나님. 말씀 한마디도 일어나라. 일어나 그가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아이를 돌려줍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분은 큰 선지자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뭐였다고요? 돌보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러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이 과부된 여인이 예수님에게 기도한 것도 없어요. 예수님에게 뭐 한 거 없어요. 믿음 얘기도 안 나왔어요. 오직 누가 불쌍히 여겼어요? 예수가. 이건 전적인 은혜요. 은혜. 다시 말하면 주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이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레위기 25장 8절부터 12절 말씀이에요. 회년의 완성자로 누가 오셨어요? 예수. 회년은 안식년 7번 지나니까 77, 49, 49년 지나고 그 다음 해 50년 되는 해. 그때 이루어지는 것이 속죄일, 죄를 속해 주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 모든 종은 자유를 얻는 거예요. 자유. 빚쟁이들 다 자유. 그리고 땅 잃어버린 사람 땅을 찾는 거예요. 다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런데 죄사함을 주시고, 그런데 이 여인에게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로부터 자유를 주시고, 그리고 하늘 안식에 들어가도록 하신다. 이게 은혜라. 예수 그리스도가 뭐 주러 오셨어요? 은혜 주러 오셨다고. 구원의 은혜를 주러 오셨다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죄인했을 때 그대로 불렀다고. 주님은 누구를 부르러 왔어요? 죄인을. 죄인인 우리를 그냥 불러주셨다고. 마태 그냥 앉아 있었어요. 세리 마태, 나를 따르라. 죄인을 불러주셨어요. 베드로 그물을 내려서 고기가 가득했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누구를 불러요? 죄인. 너 나를 따르라. 이제부터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누구요? 여러분과 저요. 주님은 누구를 부르러 오셨다고요? 죄인. 나 같은 죄인, 아무 공로 없는 죄인을 불러서 예수 믿게 하셨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이심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믿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입니다. 누구 믿어요? 예수.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사함을 허락해 주시는 이러한 은혜를 우리는 받은 사람. 그러므로 늘 찬양하며 살아야 된답니다. 내 죄를 단번에 불러서 용서해 주신 그 은혜, 아까 161장을 찬양했어요.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 261장, 죄송합니다. 261장. 이 세상의 모든 죄는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배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있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하시고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든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있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다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같은 것 가지고는 세칠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있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멘 1절 가사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요.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 나는 주님 앞을 멀리 떠나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어요. 나의 뒤를 따라오사 여러분과 저를 주님이 따라오셔서 친히 구원하셨다.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을 자격이 어디 있어? 이 민족이 예수 믿을 자격이 어디 있냐? 우상 덩어리 있는데 지금도 산골짜기 좋은 데마다 우상이 다 세워져 있잖아. 누가 따라오셨어요? 주님. 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1절만 다시 부릅니다. 나 같은 사람을 주님이 계속 따라다니시면서 나를 변화시켜 주신 그 은혜, 용서해 주신 은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주님 구원하셨구나 있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다시 한번 1절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나를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주의 길을 따라오사 죄를 구원하셨도다. 눈보다도 흘려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여러분, 죄가 다 사함받은 줄 믿습니까? 깨끗하게 해주셨다. 주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로 됐단 말이에요. 은혜는 받을 자격이 전혀 없어. 근데 거저 주는 거야, 거저. 7장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죄 지은 여인입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말합니다. 이 여인은 창녀였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심한 죄, 많은 죄를 진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의 초청을 받고 식탁 교제를 나눌 때 예수님에게 뒤로 가서는 한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붓고 자기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고 옥합을 부며 헌신합니다. 이때 바리새인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저 예수라는 저 사람이 만일 참 선지자라면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 줄 알고 대했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하시고 말합니다. 그에게 묻습니다. 어떤 사람이 돈을 꿔줬는데 500데나리온을 한 사람에게 꿔주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꿔줬다.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값이다. 그러면 500데나리온은 자, 오늘날 10만 원씩 계산하면 5천만 원을 꿔줬고 한 사람은 500만 원을 꿔줬어요. 그런데 둘 다 갚을 능력이 없어. 갚을 능력이 없어서 이 돈 꿔준 사람이 다 탕감해 줬어요. 예수님이 묻습니다. 시몬아, 이 바리새인이 시몬입니다. 둘 중에 누가 더 고마워하겠니? 누가 더 탕감해 준 그 주인을 사랑하겠니? 예, 많이 탕감해 준 사람, 많이 탕감을 받은 사람이 사랑하겠죠. 맞다. 그러면서 이 여인과 그 자기를 초대한 시몬을 비교합니다. 너는 나를 초대해 놓고는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어. 그런데 이 여인은 내 앞에 와서 눈물을 흘려서 내 발에 눈물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나를 닦아줬어. 너는 내가 왔을 때 나에게 입맞춤도 하지 않았어. 그런데 이 여인은 나를 보자마자 내 발등에 계속 입을 맞췄어. 너는 내가 왔을 때 환영하는 것으로 싼 감람유도 부어주지 않았어. 그런데 이 여인은 값비싼 향유를 나에게 부었어. 너는 나를 홀대했어. 그런데 이 여인은 나에게 큰 사랑을 베풀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의 많은 죄가 사함받았다. 그의 많은 죄가 사함받았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깁니다. 저 사람이 죄를 사해? 죄 사하는 권세는 누구만 가졌어요? 하나님. 바로 예수가 누구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리고 평안히 가라. 평안을 선포합니다. 죄사함과 죄로움과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 자유를 뿐만 아니라 평안함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여러분과 제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는
우리에게 죄사함을 줄 뿐만 아니라 자유,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와 자유를 주고, 그 자유를 얻은 우리 마음속에 뭘 준다고요? 평안. 내가 너와 늘 함께한다. 내가 너와 늘 함께한다. 이것을 믿음으로 살 때 참 평안을 누리게 하신다. 이 여인은 오늘 예수를 이미 만났다고 많은 학자들은 말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곳에 왔을 때 그는 헌신하는데, 먼저 자기 몸으로 헌신합니다. 머리털로 예수님을 닦아드려요. 이것은 가장 천한 자가 했던 거예요. 더 나갑니다. 향유, 비싼 향유를 가지고 물질을 놓고는 헌신했습니다. 더 나갑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천한 종이 하는 것처럼 겸손히 헌신했어요. 이 여인은 죄가 많아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했다. 이것이 진정한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죄인이면 죄인일수록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사랑한다. 우리는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그네 앞에 감사하면서 또한 헌신해야 된다. 이 여인처럼 이제 여러분과 저는 누구를 위해 살아야 돼요? 주를 위해서. 이 땅에서도 함께 하신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를 보장받은 사람들이에요.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여인처럼 몸으로, 물질로,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겸손히 사랑으로 종노릇하며 섬겨나가야 된다. 이번 주간에 선교 헌금을 드릴 때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찬양 595장.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영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예후의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나 또한 4절 다시 한번.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먼저 회개합니다. 하나님, 죄사함의 은혜와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의 자유함과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주님이 주셨건만 감사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옵소서. 이제 주님 이 땅에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이 안식에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동참하게 하시고 이제 우리 주님 전도와 선교를 통하여 내가 누린 그 안식을 같이 누리게 하시고 영원한 하늘 안식에 다 동참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이 노래 주시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죄사함의 은혜와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로부터의 자유함
주님이 늘 함께 하시는 믿음으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장차갈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면서 살았던 우리들 주여 용서해 주시기를. 이제 하나님의 큰 사랑, 하나님의 큰 은혜, 무조건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 그 사랑, 하나님 이제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제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예수 안에서 참 자유와 참 안식을 누리면서 이제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인들이 저들의 가족과 함께 누리도록 이제 하나님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들의 섬김을 받으셔서 가족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며 다 하늘 안식에 동참하는 역사를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정말로 약한 자 있습니까? 마음이 불안한 자 있습니까? 두려워하는 자 있습니까? 하나님 근심하며 염려하는 자 있습니까?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를 평안한 삶을 통하여 기쁨으로 누리는 한 주간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죄사함과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로부터 자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안식 평안함을 이 땅에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맛보게 하시고 더 한 주간 동안 누리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이들의 믿지 않는 가족들이 함께 누리기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응답을 확신하며 간구했던 모든 신명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족들 위에 직장과 사업터전 위에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